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먼저 절제에 대한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와 우리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 환영하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절제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인사해 보십시다. 절제의 삶을 삽시다. 우리 사순절 벌써 5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영성훈련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계절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성훈련에 힘쓰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2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또 오늘도 로마서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사순절 로마서 묵상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또 영성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영성의 깊이가 고무풍선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겉모습만 번지르 할 뿐이지 조금만 건드리면 이곳저곳이 터져나갑니다. 깊이가 없고 비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약한 정신력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한 해에 15,000명에서 6,000명이 이렇게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가히 전대미문의 자살률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풍요한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먹거리도 풍요하고 또 모든 것이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할까요? 풍요 속에 감춰진 현대인들의 그 취약한, 나약한 정신세계가 보이기만 합니다. 요즘은 또한 고도의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로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온갖 유혹과 중독 현상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열어보기가 겁이 납니다. 사회를 정하고 계도해야 할 미디어가 온갖 성적 자극을 일삼는 그런 컨텐츠로 선정적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사는 또 뭐냐 하면 어린아이를 이렇게 성적 유혹으로 죽인 살인범을 막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하려도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미디어가 한쪽으로는 사람의 정욕을 부추기고 또 한쪽에는 사회를 이끌어가고 일종의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미디어들이 이 현대인들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강렬한 자극과 유혹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 또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은밀한 죄의 세계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 강력한 자극으로 말미암아 이 현대 사회는 중독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아이폰 중독. 이 현대인들이 이 강력한 그러한 영상에 그리고 자극을 견뎌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무풍선과 같은 허약한 영성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중독의 바다에 빠져 헤매이고 있습니다. 온갖 탐욕이 인간의 삶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한국의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무려 312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흔들리고 오늘 이렇게 취약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성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영성, 십자가 영성, 부활의 영성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곱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대나무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들의 매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얼마나 탐욕과 정욕과 유혹과 중독에 빠졌는가 우리 자신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독한 침묵 가운데 깊은 영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고도의 이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이 강력한 아날로그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묵상의 영성, 절제의 영성, 그리고 침묵의 영성, 독거의 영성, 그리고 금식의 영성, 미디어 금식, 나눔의 영성 등 이러한 모든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을 우리는 쌓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전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성의 삶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복음 가운데 주셨고 성령 가운데 주셨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이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출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영성 훈련은 그 자체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성의 자리에 꾸준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성의 수로에 흘러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며 영성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을 보면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또 온몸을 다해 일하고 또 매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찬 영성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내공은 말할 수 없이 견고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세 수돈 운동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 운동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대표적인 죄의 목록을 7가지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씩 그 주일마다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중세 수도원에서 작성된 대표적인 7가지의 죄의 목록이 있는데, 첫째로 탐욕입니다. 둘째로 교만입니다. 셋째로 선망입니다. 넷째로 분노입니다. 다섯째로 태만입니다. 여섯째로 탐식입니다. 일곱째가 욕정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탐욕은 자기의 좋아하는 대상을 갈망하는데 그 욕망이 지나쳐 있습니다. 그 욕망이 절제와 그리고 자제를 뛰어넘는 과도한 욕망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탐욕의 성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에게 땡기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최우선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하찮은 거예요. 중독에 빠질 때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에 너무 빠져 몰두하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인터넷 게임을 못하게 하는 부모를 또한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게임에 빠져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가정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극기하는 PC방에서 앉아서 수십 시간, 24시간, 며칠을 게임에 몰두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인 인터넷 중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게임의 중독자는 그 게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게임이 그에게 신입니다. 그는 그 인터넷 게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예. 한국에 현재 4대 중독에 빠진 사람이 600만이랍니다. 이 4대 중독이라는 것은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에요. 예. 이 도박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저 도박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도박을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의 손가락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화토장을 붙잡지 않겠다 결단했는데 어느 날 또 달려가서 이제는 발가락에다 화토장을 켜놓고 화토를 치고 앉아있다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 아틀란타에도 지금도 도라빌에서 미시시피 도박장으로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 안 돼요. 한 번 가면 그때부터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도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일반 근로자로부터 학생 또 회사 임원들까지 마약을 상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데이에 이 근로자들이 마음이 좀 릴렉스했으니까 마약을 하고 차를 만들어서 금요일 날에 만든 차는 레몬카가 많이 생긴대요. 불량차가 생긴대요. 그 정도로 이 미국은
마약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은 아마 이 마약으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사회악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렇게 회복되어 갑니다. 비극은 인간이 잘못된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또 올바른 것이라도 균형을 잃고 지나친 탐욕에 빠집니다. 이게 결국은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가족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탐욕에 빠지면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의 굴레에 벗어나 가장 탐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은 여러 가지. 아까도 봤지만 월코홀릭이 있어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 일이 모든 것이. 과도한 걱정 중독에 빠진 사람, 음란 중독에 빠진 사람, 과식, 게임, 도박, 알코올, 니코틴, 마약 중독. 아까도 보니까 드라마 시청 중독. 우리 할머님들 드라마 시청 중독에 빠진 분들 안 계세요? 밤낮 앉아서 뭐 미스코리아나 보고 있고, 가끔가다 한 편씩 보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그냥 하루 종일 드라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드라마 중독이에요. 그 드라마 중독에 빠지면 무서운, 성경도 말씀도 다 내어버리고 하루 종일 눈이 벌게 가지고 그 텔레비.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중독은 자기 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독이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무서운 신으로 군림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저 중독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묵인합니다. 거기에 아주 집중해요. 몰인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제는 그 영적인 능력, 하나님을 향하고 이러한 능력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정당하고, 아이 사람들이 나 보는데 어때? 어느 날부터 가족도 안 보고 소원해지고. 현대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자만이 집커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고 상처를 주는 인간관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아무리 친구를 만들어도 소외감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채우지 않는 결핍감이 세워지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더 가상 공간을 찾고, 그럴수록 이 사람은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병든 폐쇄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은, 혼자서 그냥 인터넷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남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버리는 그런, 우리가 또 절제할 영역이 있는데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건 물욕입니다. 물욕. 물론 돈을 벌어서 잘 쓰고 잘 세이브하는 건 중요하죠. 올바로 정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사용하는 그런 기독교 정신의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탐욕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절제할 것은 우리 사회에 오늘날 난무하는 이 절제되지 않는 언어들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폭력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언어와 폭력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학교 폭력이 극성을 부리고, 학교 캠퍼스에서 미국은 다반사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요즘에는 군부대에서, 지난번 텍사스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부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욕설, 험담, 중상모략, 고함을 지르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고함 지르는 사람, 그거 절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껐다 가면 고함을 질러.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혈기와 절제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절제되지 않는 언어로 말미암아 사회가 폭력적이 되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 문제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이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이것을 조정하는 분쟁위원회가 생겼대요. 중재하는. 이러한 모든 탐욕과 중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탐욕과 중독을 억제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부패한 속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방법은 절제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이 절제는 우리의 힘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1장 3절과 4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4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에 또 4절에도 오늘 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체 때문에 우리가 썩어질, 그러한 세상에 썩어질 정욕적인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모든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어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예전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은 네 가지로 그 육체의 일을 언급하면서, 첫째는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 술수,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 관계 맺기, 시기, 분냄, 당짓기, 분리, 이단, 투기, 그리고 술과 관련된 술창과 방탕.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전에 타락한 성품이 벌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볼 수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히 얘기합니다. 모든 중독과 탐욕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이 모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인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은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순간적이며 찰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시한부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면, 여러분들이 방탕하게 살고 멋대로 살면 It's fine.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때가 한정이 됐어요. 시간이 한정이 됐어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소망의 주님의 나라로 가는 종말론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억제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시간을 선용해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절제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주체 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우리가 알아갈 때,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그 모든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섞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알아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한 그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임해 예전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자기의가 가득했던 사람,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은 온전히 변화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의 영을 만났을 때 그는 변화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겁장이가 아니고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회대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기한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의 영성이라는 게 결국은 성령의 힘으로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의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옛날에 저질렀던 죄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내 의지의 갈등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제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어졌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유명한 영성학자이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영성훈련 가운데 찾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일들, 즉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다. 그것이 어느 날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되면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나의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 그러한 때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모든 원리들이 새롭게 회복된다. 그때부터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마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듯 죄의 지배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탐욕과 그리고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절제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절제의 영성은 또한 우리의 공동체 상황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공동체는 모든 중독의 문제와 탐욕의 문제와 정욕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연구하는 아이스노그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공동체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치유의 능력이 임한다.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복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가정공동체 사역은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공동체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정공동체에 모이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모여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왜곡된 생각을 갖기도 하고 부패한 동기가 일어나도 또 자기중심적인 탐욕이 일어날 때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소그룹 공동체는 형식적인 모임이 됩니다. 위선적인 모임이 됩니다. 그러한 모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분위기가 충만한 그곳에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병든 요소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탐욕과 죄의 문제를 같은 동역원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영적인 격려로 치유받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의 훈련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 공동체의 훈련입니다. 그럼 모든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소그룹 공동체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탐욕과 중독이 만연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소그룹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용서해 줄 때 탐욕과 고통을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의 가진 정욕, 우리가 가진 탐욕, 우리가 가진 중독을 절제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와 그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탐욕적입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온갖 중독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알코올, 도박, 마약 중독 등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현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세상의 흐름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중독과 탐욕과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간증들이 이 공동체에 많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중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